기도의 거장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심장이 있어도 뛰지 않는 심장과 똑같고 눈앞에 떡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주변만 밟고 있는 교회 주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지위고와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도하기를 쉬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간의 대화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뭔가 모를 거리감이 생기고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골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진면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기도에는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후 2세기경에도 성도들에게 하루 3번씩 꼭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하루 3번이 아니라 10번, 20번 그 이상을 외워도 좋죠.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주기도문송도 있죠. 주기도문송은 우리 혼이 찬양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고 주기도문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주기도문은 기도의 지침과 골격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표준으로 삼아서 다양한 기도들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처럼 막 보채듯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화재 신고를 하듯이 다급하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사정이 있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는 기질, 어떤 근성에 따라서 때때로 기도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또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죠. 이렇게 다급하게 드리는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기도의 대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아주 유아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2대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다음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다음은 너희들을 위해서. 성경 비평학 교수였던 윌리엄 바클리,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지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는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의 지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직접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부터 오랜 시간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서도 없고 내용도 뒤죽박죽인 경우가 꽤 있죠. 그렇다고 남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의 무게를 아뢰는가 싶더니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가 싶더니 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인 그런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기에게 아무리 다급한 기도가 있어도 대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것이 엄연한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보통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라면, 사람을 향한 기도라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는 복수의 표현으로 하늘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늘이 3층천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믿었던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고, 저 역시도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하늘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상반절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만 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횟수가 12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로 인쳐지느냐, 성령으로 인쳐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2달란트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그저 이 땅에서 제시하는 큰 성 바벨론이 제시하는 평안과 안전에 귀 기울이면서 사단, 뱀에게 미혹돼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임재를 하신다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만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것은 불보듯 뻔하죠. 악인이나 더러운 자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스랍들과 천사들도 얼굴을 가르지 않으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벌레 같고 흙가루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량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신 뒤에 인간 세상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두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만을 자신에게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면 주기 이전에 내가 줄 테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면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죠.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아주 깊게 담겨 있어요.
어른들은 의심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가식적이어도 어린아이들은 가식적이지가 않죠. 어른들은 세상의 단맛, 짠맛, 매운맛 다 봤어도 어린아이들은 그저 순수합니다. 청소년만 돼도 나름 계산할 거 다 하고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계산 없이 구하고 구한 것을 의심 없이 믿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골방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어 가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순수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기도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거룩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순수성을 아예 상실해버린 그런 인간들의 천하디천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지 않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이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핑계만 대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따지고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대해서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 자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속과 사악에서 구별되시고 또 절대 무흠하신 지존자이시죠. 그래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죠. 자, 이 기도는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을 이 땅에서 전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대속적 죽음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구속사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절대적 순종과 회개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이죠. 자, 다음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인 육의 양식을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인간 생존의 기본 원리와 생존의 근본 동일의 문제를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번영을 추구하는 이 만몬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단 하루만 먹고 마시기에 적당한 양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거둔 만나로 그날 하루만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의 만나만을 거두어야 했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으나 서나 복을 받고 자나 깨나 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떡반죽에 복을 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안수기도를 받는 자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의 혼을 바르게 깨우는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의 눈과 귀가 바르게 열리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과 참 믿음이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는 군중의 기분, 또 군중의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죠. 기도받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에 대한 기대로 부풀게 하는 기도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인본주의적인 기도고 만몬 아래에 있는 번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에 들어간 하나의 순서 목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죄의 양과 우리의 사죄의 어떤 양을 비교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죄의 사실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즉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로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죄와 벌, 죄와 용서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기도문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부적인 공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면서 또 참된 회개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와 우리의 사죄 중에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이 말씀에서도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나면 아예 다 잊으시고 도말해 버리십니다.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 꺼내서 우리들처럼 사람처럼 너 그때 그랬잖아 하고 되묻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개가천선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과거에 그 자식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표현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만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서를 구한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죄를 다 잊어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웃 간, 친구 간, 형제 자매 간, 심지어는 가족 간의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이고 못돼 먹은 교만이 마음 언저리에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문을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 역시도 거의 매일 시험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시험에 대적하여서 악과 유혹을 이기는 경우고, 둘째는 그것에 굴복해서 악에 빠져버리는 경우예요. 전자의 경우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미끼로 던진 사단을 향해 나아가죠. 낚싯바늘을 덥석 물은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시험은 마가복음 14장 38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혹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어떤 환란에서 배교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그 한정사가 첨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종말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전반으로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 여러 곳에는 시련이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말씀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을 연단하셔서 더 큰 믿음을 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 날마다 사단의 미혹에 노출되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무뎌진 사람은 내가 시험 당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미 잔뜩 무디어졌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곧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험에 직면했을 경우나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그 이전의 기도가 소극적이고 또 피동성이 강한 반면에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면서 이어지는 건데, 악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승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음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도 끝에 반드시 송영을 뒤따르게 했다. 송영은 영광송이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후대 기독교회가 주기도문을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첨가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본문의 송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확보해 주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한다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이 이 안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성령은 전통 깊은 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역천자가 세상의 온 지면 위에 득실거려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중얼거리고 규격에 짜여진 것을 반복하는 얄팍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과장되고 조작된 팬데믹, 지금은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니라요, 백신 팬데믹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뇌는 점차 세뇌당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는 로봇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온갖 종류의 음란은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고 세상 각 나라의 정부는 돈 앞에 굴복되어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이 악의 카르텔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으로 지금 그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출현될 것이고, 아니 이미 출현됐는지도 몰라요. 악의 카르텔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의 정치 시스템으로 묶어서 평안을 명분으로, 평화를 명분으로, 안전을 명분으로, 편리함을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편에 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짐승의 편에 서면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평안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도 제약 없이 쭉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넓은 길로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외국도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노는 일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 불못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남들이 다 하는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약 없이 누려왔었던 기본 사회보장 서비스들도 이제는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요 곧 도래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협착하고 좁은 길을 어렵고 힘들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끝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찬양과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이고 고난은 짧아도 유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안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는 세상 나라를 앞세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기도하면 시대적 상황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에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시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사탄이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기도를 사탄이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단의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이 기도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늘 해야 됩니다. 길을 걸어도 해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떠도 해야 되고, 잠들기 전에도 해야 되고, 아무 때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를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이 기도의 대원칙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더욱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